할렐루야. 2026년 5월 4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넘쳐나서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명랑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온 교우와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 되어 섬기는 아름다운 전주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다 이루고도 남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지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 더욱더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불화와 불안과 죄악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 애달아하는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들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모든 뜻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날개 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파트 사역할 때입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몇 교회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가서 그쪽에서 한 집에 마당이 보였는데 그 마당에 보니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를 쭉 펴서 안으며 그 더위를 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병아리들은 아주 편안하게 그 조그마한 그 그늘 안에서 열심을 다해 놀고 장난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삶은 그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미 닭이 넓은 날개를 펴서 그 그늘을 만들어서 헉헉대며 그 병아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 주지만 그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놀기는 하지만 그들도 덥습니다. 그 모든 햇빛, 그 더운 열기를 다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병아리들은 그곳 안에서 그 보호 아래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여 더 강인한 그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를 안아주는 그 어미와 또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와 또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그 중간 어디쯤에 그 룻기서가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때 계속 죄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평안하며 우상을 섬기고 또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또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을 찾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끝나는 그 말미에 룻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지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내용이 그 암울했던 시기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결단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룻기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룻기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했던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 그 부부가 이제는 그 유다 땅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나오미의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 이방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론은 룻을 아내로 삼았고 기론은 오르바를 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죠.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나서 나오미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 말론과 기론마저 자기의 아들들마저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룻과 오르바에게 떠나라, 너의 고국으로 가라, 나는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론인 그 아내인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또 기론인 그 아내인 오르바는 자기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지금 룻은 돌아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은 그때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먹으시고 보호하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삭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삭이 떨어졌을 때에는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땅 가운데서 농작을 하고 있고 그 땅이 지금 풍부한 그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모든 땅들이 풍부해지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지금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자기 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태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상태가 되니까 같이 따라왔던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의 곡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떡의 곡간, 그것이 이제 풍부해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는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진짜 딸이어서 딸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딸이라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다른 지방에 있는 여인을 말할 때, 통칭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또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지방,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나의 종인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자기의 땅을 가지고 그의 손에 재산과 또 하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의 눈에 지금 룻이 띄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게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이마만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너무나도 놀라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그 은혜를 입었고 룻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이야기를 수소문해서 들었든 그 짧은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다 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단순하게 그냥 이런 이야기, 그냥 한 동화처럼 어떠한 이야기처럼 재밌는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게 하였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어떤 길을 잘 알거나 그러면 운전하다가 제가 종종 쓰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주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의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또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그런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에 그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거의 말씀이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룻이 걸어서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라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생각이고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나오미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의를 지키며 따라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 일조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 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복귀를 할 때, 자기 땅으로 복귀를 할 때 너희는 지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 가서 남편의 집에 거해서 위로를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가서 이제 너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가서 너희
다시 재혼을 해도 된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울면서 그 떠나는 것이, 떠나 보내는 것이, 또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아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룻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잘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허락해 준 것은 다른 남편을 만나서 그 위로를 받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룻은 그것을 지금 그 허락을 저버리고 나오미를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룻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는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의로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에 너가 와 있고 그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룻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 뜻은 무엇이냐면, 한 번 임한 은혜는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임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였다고 해서, 잘 선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 선택된 길을 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어떤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끊어집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 사랑이 끊어졌습니까? 끊어졌다면 사사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정말로 그 사랑이 끊어졌다면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계기와 원인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망하는 나라로 그냥 내버려 뒀어야죠. 그리고 또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룻기서의 이 말씀을 쓰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쓰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이라도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끊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서 기억해내어서 생각해내어서 내가 받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살려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끊을 수 없는 정말 지독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 삶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는 그 은혜만큼 우리의 삶을 열심을 다해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우리를 곁에 두고 먹고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두고 먹고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지금 주인인 보아스가 하인과 같은 존재인 룻을 특별히 불러서 뭐 합니까? 같은 상에서 그 떡을 먹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를 배불리 먹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그 사랑, 곁에 두고 먹고 마시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곁에 두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특별히 룻을 사랑해서 곁에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고 끊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옆에 두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룻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하녀들과 하인들이 룻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이 보아스가 막게 되어지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중에 있을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맞는 고난과 환난은 거기에 날라오는 모든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옆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맞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또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 번이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곁에 두고 먹고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힘내어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룻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룻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면서 분명히 고난과 힘듦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텐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며 아름다운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임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